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달 4월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달을 보내며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에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은총과 기쁨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이 주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도 굳이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 짐은 전통적인 짐이었고 율법의 짐이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의 짐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그 전통의 짐, 유전의 짐, 율법의 짐을 지라고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백성들은 각자의 생활에서 주어지는 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죄의 짐, 운명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짐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죄의 속박에서 율법의 구속에서 모든 불안에서 해방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모든 마음의 고통에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내가 곧 길이고 방법이고 모든 구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메고 있던 멍에의 짐, 두려움의 짐,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내가 주는 멍에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구원과 해방과 영생을 가져오는 멍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멍에는 새의 깃털보다 더 가벼워 창공을 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멍에라 해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멍에에서부터 운명의 멍에, 삶의 멍에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멍에를 메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다. 그 원인은 짐을 내려놓지 않고 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지고 있는 짐, 그 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일상의 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일상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을 잠자리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잠이 평안치 못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갈 때는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순간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포근해져서 곧 잠이 옵니다. 그런데 포기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면 온몸이 경직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짐은 운명의 짐입니다. 운명의 짐, 이것도 참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암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에 모두 초죽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은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이 무서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평안히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운명을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기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본인이야말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놓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놓으면 그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평안하게 응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때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짐은 욕망의 짐입니다. 사람의 욕망, 끝도 한도 없습니다. 마치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 바다가 큰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욕망을 적절히 다스리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대부분의 갈등이 여기서 파생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배반, 배신, 거의 모두가 이 욕망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이가 꼭지가 좁은 병 속에 들어있는 사탕을 손에 가득 짚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 않는다고 울고 있습니다. 곁에 있던 엄마가 손을 놓으라고 했지만 아이는 손을 놓지 않고 손이 안 빠진다고 앙앙 울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욕망에 빠져 있으니 커서도 그 인생이 피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짐에서 벗어나야 쉼이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짐입니다. 짐 중에서 또 무거운 짐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짐입니다. 부부는 참 좋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이웃이고 동반자이고 평생 동행자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이렇게 좋지만 그것도 관계가 좋을 때 좋은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악화되면 이 관계처럼 무거운 관계도 없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사사건건 충돌하게 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불화의 이유를 보면 대부분 내 기준대로 하라 이 요구 때문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길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따라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맞추려고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빨리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서로 비슷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내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면 파국을 맞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부흥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찬 바다는 썰렁해이고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생각한 어느 부인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찬 바다는 썰렁해인데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슨 바다인 줄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이 오늘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고 남편에게 다시 묻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받아야. 열받아. 열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평생 걸어가야 할 그 두 사람의 짐이 너무 무겁게 됩니다. 이 짐은 삶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고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는 새털처럼 가벼워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짐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짐 중에서 이 죄의 짐이 인생을 가장 고뇌스럽게 합니다. 이 죄의 짐은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생각을 억압하고 온몸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짐은 다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감도 재미도 평안도 다 뺏어갑니다. 16세기 면지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지옥불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거운 죄들이 면지부 한 장만 사면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면지부는 처음에는 선행자에게만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면지부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지을 쥐에 대해서도 미리 앞당겨 면지부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면지부만 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이 면지부를 사갔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숨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어디 가서 숨어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디라고 숨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39편 7절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 위로 날아가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와 흑암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약화되고 다 빼앗아가는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염치는 없지만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때 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걱정할 것을 위해서 걱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걱정할 것은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라는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려면 잘 믿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야
틀림없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자만이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한 마음은 나의 본성의 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언제나 서로 충돌합니다. 싸웁니다. 부딪힙니다. 본성인 내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향락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죄와 싸우고 향락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결심이나 다짐이나 각오는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내 안의 본성의 나는 참으로 끈질깁니다. 예전에 있던 죄의 근성이 죽지 아니하고 귀만 뒤면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로 와서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타향살이에 지친 사람은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짐은 내려집니다. 그래서 탕자는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은 모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은 주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짐을 주님께로 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평온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쉼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살라하시는 이 세상 저희들 살아가면서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 주님께로 돌아가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입어 아버지 하나님이 살라 하시는 우리 인생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